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핑계대는 이유들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저희 장모님은 포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다 포항의 큰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공장 물건을 또 제품을 이분들이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하셨죠. 저희 둘째 처남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는 안 갑니다. 자기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저한테는 사촌입니다. 바로 위에 큰 집의 막내 아들이 그 집에 유일하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가 진짜 계시다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저렇게 큰어머님과 누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현실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제 고향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죠. 이 친구는 저희 마을에서는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올라가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강주에 올라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전도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던 신앙생활을 어느 날 그만두었습니다. 바로 위의 형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에서 만난 분입니다. 꽤 자주 만났는데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벨모아라는 곳에서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대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세계 수많은 종교들의 모든 교리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된 비디오 그것을 통해서 다 보고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좋은데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랍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분이 있죠. 알버트 스바이처.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를 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죠. 이분은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음악 박사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역사적으로는 믿겠다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분이죠. 위에 열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우리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왔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자기의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준다라면, 착한 일을 베풀어 준다라면,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준다라면 예수를 자기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 직장 동료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부도덕해, 신실치 못해, 이런 데서 찾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함으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노력해서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이웃집과 동료들 믿지 않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반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진 것일까?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미 예배열에 초청해서 말했듯이 이 믿음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가 그 자리에 없자 예수를 열심으로 수소문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까지 가버나움의 한 해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찾아와서 반가이 맞이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냉담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되 방향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살짝 바꾸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이나 권능이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의 만나 사건까지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를 열심히 찾아온 유대인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야,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할까요? 겉 모양상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찾아왔죠. 경제적인 이유였죠. 또 하나는 저 로마라는 강대국의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런 목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한 동기와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였고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겠지만 66절 이하에 가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겉모양의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7절이죠. 3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내게 온다. 한 번만 말했다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어요. 44절을 봐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예수께 나와 믿는다라는 거죠. 65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뒤에 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께 나아가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하는 이 배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아들 예수께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인간 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예수께 주신 자들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죽은 다음까지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 너머의 영혼까지도 책임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두 번이나 나오죠.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다 보호하여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끝까지 예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 최종의 끝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다 끝났죠. 청년들이 설교를 길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이유들을 말하지요. 여러 사정과 철학과 사상과 이유들과 문화들이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옆집의 아들은, 옆집의 남편은 저렇게 쉽게 잘 믿는데 왜 당신은 못 믿어? 왜 너는 안 믿니? 아무리 다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강요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계속 하셔야 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가장 큰 오해죠. 명강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가 나오지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런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셔 우리 형제 친척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단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죠. 그들의 말은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단다. 사람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조용히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절함의 표현이죠. 근데 그 본질은,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의 작용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휴가도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모이셨으니까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선한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조금 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일마다 다른 사람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회의를 나가기도 하는데, 와, 교회 오길 참 잘했다, 이런 마음과 주일마다 그저 그런데 이런 마음, 어느 쪽이 더 강하신가요? 교회 나오는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꼭 나와야 할 만큼 그렇게 좋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12시까지 자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김없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이한 힘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도 엉망으로 준비하는데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느 것보다 장소가 좋거나 가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가보면 눈살을 찌푸는 일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귀찮은 것도 많고 강요를 당하는 것도 있고 정말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이한 힘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을 제어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어 예수께로 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는 이것보다는 세상이 훨씬 좋은데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운명이 내 손에 있다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을 안다라는 것,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내 구원을 끝까지 영원롭게 하실 것까지 주의 손에 있다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서론에서 했던 질문이죠. 내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믿어진 것일까요? 제가 왜 이 테마를 가져왔냐면 천홍교회에서 제가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시련에 빠지면 주님도 그럴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온 겁니다. 신자가 되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었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 이 말을 할 때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3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면 보여주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37절에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도 예수를 자기 스스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꼭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4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엔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40절과 36절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40절은 보고 믿는다. 어떻게 36절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40절에는 가능해집니까? 36절과 40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보내주신 자를 살리는 작업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뿐만 아니라 구원의 끝뿐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구원의 방법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부통한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시고 이끄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 설교가 조금 길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길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 1장 5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빛을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빛이 비추는데 세상이 어두움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장님이라는 겁니다. 장님. 자연인들이, 보통 인간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요한복음은 진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잘 설명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아도, 빛을 보아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앞을 못 보는, 처음부터 앞을 못 봤던 장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빛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설명이 가능하죠. 빛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거나 보여지거나 아니면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빛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력 외에는 어떤 것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원래는 보아도 못 믿는 장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가 읽었던 데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인자의 살을,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조금 더 나가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십자가의 그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대 전부터 믿어왔다는 믿음의 가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가 자기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 같은 경우는 아까 예배 초청에서 보았듯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을 뜬 자만의 감격의 찬송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니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눈을 뜨지 않은 채 예수를 볼 수 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기에 영접할 결심을 하고 고백할 내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관하여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는 진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를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후회합니다.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깨닫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다음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잘 모르기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 중요치 않다는 것과 짧다는 것과 영혼을 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추구해왔던 것들이 최고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자를 돌이킬 수 있을 시간에 돌이키도록 하기에 뭘 줄까요?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돈의 끝이 무엇인지, 암으로 투병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다랍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홍수로, 폭우로, 폭염으로, 묻지마 살인으로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답니다. 아내가 죽고 가는데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깨달을까요? 자기가 죽을 때 깨닫습니다. 부인이 죽어도 못 깨닫고 자식이 죽어도 못 깨닫고 황당한 죽음을 보면서도 못 깨닫고 자신이 죽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깨닫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복하는 어느 날 고백된 이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 언제 받으셨나요? 구원파가 질문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날 받으셨나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날 받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날 받으셨나요? 언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날에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서슴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눈을 뜨기는 했는데 항복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선뜻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어느 날 반드시 고백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만도 기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의지의 작용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믿어지게 된 것일까요? 각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장님이었던 내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열어주셨으므로 어느 날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으로 이제부터 만족한 행복을 삼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복음은 찾아와서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동시에 내가 눈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니 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